네, 저는 오늘 우리 삶에 능력이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 전합니다. 루트비히 비트겐슈타인이라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20세기에 가장 영향력 있는 철학자를 뽑으라고 하면 꼭 들어가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요. 평생 언어에 대해서 연구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평생 언어를 연구하고 나서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뭐냐 하면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침묵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을 가장 깊이 연구한 사람이 말의 한계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언어가 전달할 수 있는 영역이 있고 언어가 절대 전달할 수 없는 영역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을 말로 전달할 수 있을까요? 내가 너를 사랑해 라고 말만 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이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 수 있을까요?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실제적으로 경험되어지는 것과 말로 전달되어지는 것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도 빨간색을 본 적 없는 사람에게 빨간색이 뭔지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슬픔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에게 슬픔이 무엇인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들은 말로 전달되지 않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경험해봐야 알고 보여줘야 알 수 있는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고린도 교회에 드러났던 그 문제, 바울이 지적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바울은요, 9절에서 자기의 삶을 구경거리라고 묘사합니다. 9절 말씀을 보면요, 9절 말씀에서 바울이 어떻게 사용했냐면 자기 자신의 삶을 구경거리라고 표현하면서, 이 표현이 언제 사용되었는지가 중요한데 바로 로마의 개선 행진을 묘사할 때 사용되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에서 이긴 로마 장군이 전쟁 포로들을 끌고 도심을 행진하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이 장면 한번 그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로마의 그 전쟁을 이긴 그 장군들, 그 병사들이 그 문을 통해서 막 그 행진하고 막 말칭하면서 들어오면서 제일 뒤에 포로들이 끌려 들어오는 것, 그 장면을 상상하시면 됩니다. 시민들이 길 옆에 쫙 늘어져 있고 구경하고 있고 포로들이 제일 뒤에서 들어오면서 온 세상이 지켜보는 그 무대 위에서 죽음을 앞두고 걸어가는 사람들을 표현할 때 쓰던 그 표현이 바로 구경거리라는 것입니다. 헬라어로 테아트론이라고 하는데요, 이 단어는 극장이라는 표현입니다. 온 세상이 관중이고 사도들은 그 무대 위에 배우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앞둔 포로가 그 배우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 바울이 살았던 삶의 모습들이 나열되기 시작합니다. 11절부터 13절인데요. 여러분, 이 목록이 중요합니다. 여기에는 어떤 모습들이 있냐면 바울이 추상적으로 내가 이 정도로 힘들었어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정말 어떻게 구체적으로 그가 힘들었는지에 대한 표현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표현하냐면 그가 배고프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고 정처 없이 떠돌아다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손으로 일하면서 욕을 먹으면서도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핍박을 받으면서도 참았고 비방을 받으면서도 권면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내용들을 쭉 읽다 보면요, 숨이 막힙니다. 어떻게 인간이 이렇게 힘들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 와중에 어떻게 이 사람은 이렇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들이 읽혀집니다. 어떻게 버텼나 싶어요. 그리고 13절에 가면은 세상이 사도들을 뭐라고 불렀는지가 나오는데 헬라어로 페리카타르마타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단어가 어떤 맥락에서 쓰여졌는지가 중요한데 우리 성경에서는 더러운 것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더러운 것. 비방을 받은 지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에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더러운 것이라고 번역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어로는 쓰레기, 찌꺼기, 닦아낸 오물이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이런 표현을 썼다는 거예요. 여러분, 헬라 문화권에서 이 페리카타르마타, 더러운 것은요, 어떤 때 쓰여졌냐 하면 어떤 도시에 역병이 퍼졌거나 재앙이 닥쳤을 때 신의 진노를 막기 위해서 희생제물로 바쳐진 최하층민을 표현할 때 이 더러운 것이라는 단어가 쓰였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사도 바울을 어떻게 봤냐? 세상이 제자들을 어떻게 봤냐? 이 더러운 것으로 봤다는 것입니다. 가장 낮은 존재로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어도 되는 사람, 이 세상에서 버려져도 괜찮은 사람으로 봤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에 없는 사이에 고린도 교회에 무슨 문제가 생겼냐 하면 말을 잘하는 지도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고린도는 헬라 문화의 중심지였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봤듯이 그 헬라 문화 중심지에서는 수사학,
중요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을 잘하는 것이 중요했다는 거예요. 말 잘하는 것이 그냥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권력이었습니다. 말을 잘하는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었고, 말을 잘하는 사람이 힘이 있는 시대가 바로 그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세계에서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보다 유창하고 세련된 지도자들을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에 대해서 그가 말이 약하다고 여겼어요. 야, 사도 바울은 말 잘 못해 라고 여겼다는 것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은 바울이 스펙이 없다라고 여겼던 거죠. 근데 여러분, 그거는 그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바울을 잘 몰라서 하는 얘기죠. 바울은요, 여러분, 모든 학문에 통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말을 유창하게 잘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의도적으로 그 말의 세련됨, 그 말의 스킬, 그것들 다 내려놓았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2장에서 사도 바울이 직접 말합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라고 사도 바울이 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했을까요? 바울이 능력 없어서 아닙니다. 여러분, 바울은 말을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바울이 막 철학가들과 토론하고 배틀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 정도로 바울은 말을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도대체 사도 바울은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말로 설득된 믿음, 내가 말을 잘해서 누군가를 컨트롤하고 말을 잘해서 누군가에게 믿음을 심어준다면 나보다 말을 더 잘하는 사람이 왔을 때 믿음은 무너지기 마련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 그 자체에 대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운 사랑, 나에게 정말 하나님의 경험된 믿음이 없다면 그 대신 내가 어떤 말 잘하는 사람에 의해서 내가 전도되고 말 잘하는 사람의 스킬 때문에 내가 믿음이 생겼다면 더 말 잘하는 다른 누군가가 왔을 때 내 믿음이 흔들리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부분을 정확하게 알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의도적으로 그의 말의 세련됨, 말의 스킬들을 내려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는 그게 약함으로 보여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10절에서는요 이상한 말을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인해 어리석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되 너희는 강하고, 우리는 비천하되 너희는 존귀하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굉장히 칭찬처럼 들리기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건 칭찬이 아닙니다. 이 말이 왜 칭찬이 아닌지가 중요한데요. 바울이 방금 9절에서 13절까지 자기의 삶을 쭉 늘어놓았다고 했잖아요. 내가 얼마나 욕을 많이 먹고 내가 어떤 사람 취급을 당했고 어떤 힘든 가운데 있는지 구체적으로 사도 바울이 나열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배고프고 헐벗고 세상에 쓰레기 취급을 받는 그 삶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인해서, 내가 그리스도 때문에 이런 고통을 당하고 이런 수치를 당하고 내가 이런 아픔을 겪었다. 여러분, 지금도 겪고 있고 그 전에도 겪었고 앞으로도 겪을 거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한 후에 하는 말이 뭐냐? 나는 그렇게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리스도 때문에 힘든데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강하고 존귀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건 칭찬이 아닙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뜻은 뭐냐면 너희는 겉모습, 너희의 상태, 너희의 위치는 그리스도인인 척 하는데 그 삶에 진짜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로 인해 아파하고 수치를 받을 때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그냥 그리스도인인 척, 어떤 교인인 척 하면서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10절에서 비꼬고 있는 거예요. 사실 바울은요 이미 1장 26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능한 자가 많지 않다.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 기억하십니까? 그들의 원래 모습, 원래는 사람 취급도 못 받던 그 고린도 교회 대부분의 사람들, 그런데 그들이 실제의 모습은 그러한데 그들 스스로가 생각할 때, 그들 스스로를 여길 때 어떻게 여겼냐 하면 이미 자기들은 괜찮은 사람이라고, 이미 자기들은 말 잘하는 그 사람들을 따라가기 때문에 괜찮다고, 그리스도인으로 겉모습 안에서 그냥 겉모습은 그리스도인으로 잘 살아가고 있다고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기억력이 나빠진 게 아닙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인들이 스스로를 어떻게 여기고 있는지를 그대로 거울처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헬라어 원문을 보면요 더 날카롭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묘사할 때 쓴 단어들이 전부 현재형이라는 뜻입니다. 지금 지혜로운 자들, 지금 강한 자들, 지금 영광스러운 자들입니다. 8절에서는요 더 직접적으로 말하는데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부요하며 우리 없이도 왕노릇한다 라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묘사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마치 지금 하나님 나라를 이미 다 누리고 있는 것처럼, 지금 그들이 너무 풍요롭고 지금 너무 그들이 행복한 것처럼, 지금 이미 하나님 나라가 그들 가운데 와 있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 나라를 이미 다 가진 것처럼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신분은 있는데 그리스도로 인한 실제적인 삶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말은 번지르르 하게 내가 예수님 만났고 내가 예수님 믿고 말은 잘하면서 그들에게 실제적인 삶이 없다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그들에게 찌르는 것이 이 부분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부분을 20절에서 어떻게 정리하냐 하면 20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아멘. 여러분 어디에 있다고 말합니까? 말이 아니라 능력에 있다라고 정의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신분과 위치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타이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능력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 실제 능력으로 드러나고 있냐라고 지금 질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능력은 무엇입니까? 능력 있는 삶을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오늘 그 부분을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겉모습만 그리스도인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삶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대지입니다.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능력이란 무엇입니까? 능력이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럼 바울이 말하는 이 능력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헬라어로 이 능력이라는 단어를 디나미스라고 합니다. 디나미스라고 발음하는데요. 우리가 영어로 쓰는 다이내믹 그리고 다이너마이트 같은 단어들이 이 원어에서 파생되어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터지는 힘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다이너마이트가 터지면요, 여기 터지면 이 지형이 변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곳에 다이너마이트를 광산에 심고 터뜨리면 그 광산이 터지면서 지형이 변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디나미스라는 이 능력이라는 건 단순히 어떤 추상적인 걸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디나미스, 이 능력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되면 내 삶이 변화되고 내 삶이 정말 터지는 힘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말로 설명되는 힘이 아니라 실제로 무언가를 움직이는 힘을 이 디나미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능력의 근원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바울이 같은 편지 이 고린도전서 2장에서 이미 말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말합니까?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노라. 능력의 근원이 어디라고요? 성령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지혜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바로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로 설득된 믿음은 아까 말했듯이 더 좋은 말이 오면 흔들립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세워진 믿음,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감동으로 주신 그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디나미스입니다. 그리고 이 능력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어서 말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인데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뭐라고요?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여러분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복음 자체가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은요 여러분 단순히 뭔가를 설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죽었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예수라는 사람이 인류의 죄악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신이 인간의 모습을 입고 와가지고 대신 십자가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죽고 3일 만에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단순히 이런 글로만 끝난다면 그 복음이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설명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곧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복음을 선포할 때 정말 믿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는 역사가 왜 일어납니까? 그것은 복음이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듣는 사람의 삶을 실제로 바꾸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같은 로마서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생겼다고 말합니까? 외형적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먹고 마시는 것에 있다고 하지 않습니다.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내면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변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능력 있는 삶에 나타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말만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 믿고 나서 말만 잘해지는 것, 내가 예수님이 어떤 것이신지 설명만 잘하는 것,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만 잘하는 것, 그것이 능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내 삶이 변화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같은 말을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말로만 온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왔다고요? 능력으로 왔다는 것입니다. 말이 따로 있고 능력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이 실제로 삶에 뿌리를 내릴 때 거기서 능력이 터져 나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능력을 어떻게 정의하느냐?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능력은 성령께서 복음을 통해 삶을 실제로 변화시키는 힘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능력이란 성령께서 복음을 통해 삶을 실제로 변화시키는 힘입니다. 말로 설명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삶으로 드러나는 것이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지식만 쌓아져가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머리만 커져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하지 않습니다. 아는 것이 많아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변화가 있냐 없냐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타이틀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실제적인 삶, 실제적인 그리스도인의 삶, 정말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모습을 나타내는 그 삶이 우리 안에 있냐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 만났다고 이야기하면서 여전히 가정에서 내가 살던 대로 살아가고 친구 관계 속에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여전히 내가 똑같이 살아가고 있다면, 여전히 내 성격대로 내 성질대로 내 본능대로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그 삶이 진짜 내가 그리스도인의 삶이 맞는지를 한번 점검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신분, 타이틀, 그리스도인이라는 타이틀은 있는데 그 능력이 정말 실제적으로 너희 안에 있니? 라고 사도 바울이 물어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 포인트, 여러분, 능력이란 어떻게 전달됩니까? 능력은 어떻게 전달됩니까, 여러분? 능력이 뭔지 알았으면 이제 그 능력이 어떻게 전달되는지를 봐야 합니다. 14절에서 바울이 답을 주는데요. 바울은 날카로운 말, 그 직설적인 말들을 다 멈추고 14절에서 어조를 완전히 바꿉니다. 그러니까 말의 어떤 분위기를 완전히 바꾼다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아버지의 음성을 듣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공격하려고 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니들 이렇게 했지, 너네는 이래서 안 돼. 네가 이렇게 하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가 문제인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너 안에 있는 그 모습들, 네 안에 있는 그 부분들을 내가 뭐라고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네를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너네를 정말 아끼기 때문에 지금 이 말을 하는 거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멀리서 자녀들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보고 있는 아버지는 없습니다. 오늘 제가 중고등부 예배 때도 말했지만 제가 조이를 키우면서요, 안 돼! 라는 말을 참 많이 합니다. 우리 조이가 단 거를, 그러니까 이유식을 가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분유를 안 먹어요. 이제 막 분유 중에 맘마인데 맘마를 안 먹어요. 그 맘마가 뭐야? 막 이러고 알고 보면 이제 이유식, 이제 맛을 알게 된 거죠. 그 사람이 되어가고 있어요 지금. 우유만 먹다가 사람이 되어가는 과정 가운데 조금 더 단 거, 막 조금 더 짠 거 이런 거에 막 손이 가기 시작하면 걔는 뭔지 모르지만 우리가 먹는 거를 먹고 싶어요. 이제 내가 숟가락을 들면 막 숟가락을 막 달라고 자기도 그래요. 그 내가 얼마나 숟가락을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걔가 막 시도 때도 없이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 제가 너도 이거 한번 먹어볼래? 그러면서 제가 국밥 한 그릇 이렇게 입에 넣어주고 그러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안 돼. 이건 아빠 거야. 너는 지금 이걸 먹을 때가 아니야. 여러분, 제가 우리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안 된다라는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자녀의 건강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울타리를 치실 때가 있습니다. 안 된다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침묵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나를 싫어한다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아, 이분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지금 안 된다고 하시는 거구나. 내가 아직 이걸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기다리라고 하시는구나. 여러분, 이 정도 감각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지금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게 그 책망함과 여러분 그 좀 불편한 말들을 지금 사랑을 담아서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서 바울이 중요한 구분을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다. 그러니까 가르치는 자는 너무 많다. 너에게 지식을 전수할 자는 너무 많다. 그러나 너에게 진짜 사랑을 가지고 다가갈 사람, 너네를 위해 생명을 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없다. 그 사람이 적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바울이 쓴 단어가 파이다고고스라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스승이라는 단어인데요. 여러분, 이 단어가 어떤 사람을 가리키냐 하면 헬라 로마 사회에서는요, 이 파이다고고스는 누구냐면 아이들을 학교에 데려다주고 규율을 가르치는 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면 가회 선생님이 집에 있는 거고, 이 가회 선생님이 집사 역할까지 같이 하는 어떤 그런 형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파이다고고스가 집마다 여럿 있었다는 것입니다. 집이 크면 클수록 여럿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는 여러분 여러 명이 아니라 한 명이라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단순히 가르치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버지는 단순히 그냥 뭔가를 지식을 전달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누구입니까? 아버지는 자녀를 낳은 사람입니다. 아버지는 자녀를 실제적으로 기르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여러분 15절 끝에서 이걸 분명하게 하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음이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스승은 말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스승은 능력을 줄 힘은 없습니다. 아버지는요, 말도 줄 수 있지만 아버지는 정확하게 뭘 줄 수 있냐면 생명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능력이 전달되는 방식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그 능력이 전달되는 건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고 삶으로 나타내고 삶으로 생명을 주는, 여러분, 그것이 바로 능력이 전달되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지식이 아니라 삶이라는 걸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깐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우리가 이 지금까지 오기 위해서 살면서 우리에게 가장 영향력을 준 사람이 누구입니까? 강의를 잘하는 사람인가요? 아니면은 옆에 있어주면서 그 삶으로 보여주던 사람인가요? 내용이 아무리 좋아도요, 그 사람의 삶이 담겨 있지 않다면 그 말은 그냥 허공에서 흩어질 뿐입니다. 반대로 말이 별로 없어도 그 사람의 삶 자체가 메시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플 때 내 옆에서 묵묵하게 챙겨주고 묵묵하게 내 옆을 지켜주는 그 사람, 내가 어떤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을 때 너 이렇게 했어야지 충고하고 조언하는 거, 어떤 티 같은 사람 말고 옆에서 딱 앉아가지고 괜찮아? 약간 이 한마디여도 묵묵하게 우리를 챙겨주는 그 사람, 여러분,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기억에 남던가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후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17절에서 바울은 한 사람을 고린도 교회로 보냅니다. 1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디모데라는 사람을 사도 바울이 보냈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뭘 전달하라고 하는지가 중요한데, 바울이 이 디모데를 보내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나의 도를 생각나게 하되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바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도라는 것은, 여기서 도라는 것은 한국어 번역에서는 도라고 말해 그 길도자를 쓰는 건데, 이 헬라어로는 호도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길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오신 그 길,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걸어왔던 그 길, 그 삶의 방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디모데를 보내면서 사도 바울이 단순히 자기의 어떤 말과 어떤 자기의 지식을 전수하려고 보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살아온 삶의 방식을 디모데를 통해서 보여준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편지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디모데를 보내면서 야, 내가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 잘 전달해. 내가 지금 하는 말 하나도 빠짐없이 전달해야 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디모데가 가서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네가 내 영적인 아들로서 내 옆에서 계속 봤잖아. 내가 얼마나 힘들게 사역했고, 내가 얼마나 주님 안에서 고통을 받았고, 그럼에도 얼마나 내가 감사했고 찬양했고, 그럼에도 내가 얼마나 깊이 주님을 묵상했는지 네가 옆에서 봤잖아. 그러니까 네가 가서 보여줘. 너도 그렇게 살고 있는 그 삶 네가 가서 한번 보여줘 라고 하면서 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능력은요 강의실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능력은 오늘 제 말을 듣는다고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능력은 수많은 설교를 듣는다고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유튜브에 얼마나 많은 명설교가 있고 명강의들이 있고 명철학들이 있습니까? 저도 얼마 전에 법륜 스님의 유튜브 쇼츠를 봤습니다. 너무 철학의 깊이가 있더라고요. 그러나 그것이 내 삶에 능력이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좋은 철학이고 좋은 말이지만 여러분, 그것이 내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진 않습니다. 지금은요 여러분, 홍수의 시대입니다. 유튜브에 수많은 좋은 말들, 수많은 설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홍수에는 마실 물이 부족하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능력은 어디에서 옵니까? 내가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 속에서 그 삶으로 전달되어지는 게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 2장 8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으로만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음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했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그가 다녔던 교회의 교인들을 사랑했는지 보이십니까? 그가 얼마나 깊이 그들의 영혼들을 사랑했는지 보이십니까? 여러분, 어떤 한 사람에게 능력을 주려면, 어떤 한 누군가에게 내 삶의 능력을 허락하려면, 전달하려면 여러분, 이 정도의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게 아닙니다. 아까 말했듯이 내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의 생명을 내어주셨듯이 그 정도의 각오와 그 정도의 어떤 깊이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는요 여러분, 수치가 드러날 수도 있습니다. 내 안에 있던 과거, 내 안에 부끄러웠던 모습들이 드러나야 하는 순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삶 안에서 내 수치와 내 아픔과 고통을 변화시키시고 내 아픔이 아무것도 아니라 오히려 내 약함이 자랑이 되도록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도 함께 전달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삶의 능력이 복음을 통해서 전달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마지막 유언과 같은 책이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인데요. 이 디모데 후서에서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무엇을 전달했는지, 디모데가 바울로부터 무엇을 배웠는지가 나옵니다. 여러분, 디모데 후서 3장 10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 사랑과 인내와 핍박과 고난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디모데가 무엇을 배웠는지 보이십니까 여러분? 바울의 삶 전체를 디모데는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디모데는요 바울로부터 어떤 이론적인 내용 강의를 들은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지금 디모데가 어떤 걸 배운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핍박과 고난, 여러분 이것을 말로 전달할 수 있겠습니까? 이걸 경험하지 않은 사람에게 말로 그냥 정의하면 그 사람이 이 정도구나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디모데는 오늘 바울의 삶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그 옆에서 그가 어떻게 살아냈는지, 그가 어떤 믿음을 가졌는지, 어떤 오래 참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어떤 사랑과 인내가 있었는지, 어떤 핍박과 고난을 그가 겪었는지를 디모데가 바울 옆에서 배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삶을 보고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능력은 그렇게 전달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주변에 누군가는 여러분의 삶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도 각자 나름의 기독교에 대한 판단의 기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요 기독교인들에게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그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해야 하는 기준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래야 하고 이래야 하고 이래야 하고,
그들에게는 그 나름의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삶을 누군가는 계속해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말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능력이 전달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믿지 않는 나의 가족, 믿지 않는 나의 친구, 믿지 않는 내 가까운 누군가는 여러분의 삶을 보고 그리스도인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 삶을 통해서 어떤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그 능력을 전달하고 계십니까? 세 번째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그 능력이 오늘 우리 삶에 있는지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능력이 뭔지 알았고 능력이 어떻게 전달되는지를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바울이 질문을 던집니다. 18절 말씀인데요.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멀리 있으니까 어차피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 고린도 교인들끼리 서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선생님이 없는 날 약간 교실 분위기처럼 어수선하게, 야, 어차피 바울 선생님 안 와. 어차피 바울 안 와.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내키는 대로 하면 되지 않을까? 약간 이런 그런 주류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교만해진 이유가 무엇이냐면 말 때문입니다. 자기들이 바울보다 더 지혜롭고 더 유창하게 말하고 더 능력 있다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당시 헬라 문화권에서는 수사학, 말 잘하는 것이 곧 능력이었고 권력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말 잘하는 사람이 유튜브 구독자도 많고 강연 요청도 많고 팔로워도 많고 그런 세계 같은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이 따랐던 것이 바로 이 말, 헬라어로 하면 로고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20절에서 아까 봤듯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뭐에 있다고요? 능력에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은 헬라어로 로고스입니다. 능력을 뭐라고 합니까? 디나미스라고 한다고 아까 말했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이 디나미스는 삶이 바뀌는 힘입니다. 성령께서 복음을 통해 일으키시는 실제적인 우리 삶의 변화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착각한 것이 이거예요. 로고스를 디나미스, 그러니까 말이고 능력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을 능력으로 봤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1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1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알아보겠다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헬라어로 기노스코라고 합니다. 기노스코. 이 단순히 듣겠다, 단순히 한번 쓱 보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깊이 확인하고 검증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무엇을 알아본다고 합니까? 그들의 말이 아니라 능력을 알아보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당신들의 그 말에 실제적으로 능력이 있는지 한번 보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그래, 고린도 교회 그 말 잘하는 사람들, 그래, 그 말에 진짜 실제적인 능력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이 너네 안에 있는지, 그 말 안에 있는지 한번 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어서 말하는 것이 아까 봤던 20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다. 그리고 21절에서 바울이 선택권을 고린도 교회에 줍니다. 너네가 선택하라는 거예요. 21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우리 사도 바울 선생님 좀 화끈하시죠? 야, 선택해. 야, 매야? 맞고 할래? 그냥 잘할래? 약간 이런 느낌, 읽을 때 약간 그런 느낌으로 읽었는데, 여러분, 이거 협박처럼 들릴 수 있지만 협박이 아닙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지금 거울을 그들에게 비춰주는 거예요. 지금 니네 삶에 한번 봐봐. 이 말씀대로 한번 봐봐. 너의 삶의 말에 지금 능력이 있어? 너네 삶의 말이 아니라 능력이 있어? 실제적으로 누군가를 변화시키는 힘이 너네 안에 있어? 한번 봐봐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있느냐 없느냐가 사도 바울의 방문의 어떤 성격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질문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따라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말이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아는 것이 많아지기 때문이죠. 성경의 지식도 쌓이고 성경 구절도 외워지고 기도문도 길어지고 신앙적인 언어도 익숙해지고, 여러분, 그게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그 말이 삶보다 먼저 앞서 나갈 때 생기는 것입니다. 말은 저 앞에 가 있는데, 말은 거의 뭐 신학생,
뭐 말은 거의 뭐 성자인데 내 행동이 그렇지 못하다면, 내 삶이 그렇지 못하다면 능력은 저 뒤에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유창하게 하는데 가까운 사람한테 화를 내고, 성경 지식은 많이 쌓였는데 사람을 대하는 방식은 그대로고, 사랑하라는 말은 자주 하면서 내 삶은 정작 누구 하나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품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건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합니다. 솔직히 우리한테 다 해당되는 말이죠. 누구 하나 특정하는 게 아닙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이 모든 문제, 우리에게 있는 이 모든 문제들이 고린도 교회에 그대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정체성과 타이틀은 있는데 그리스도로 인한 실제적인 삶과 능력이 없는 것, 그것이 그들의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부분을요 마태복음에서 아주 단호하게 다루십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러분, 무섭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너무나도 두렵습니다. 내가 나중에 천국에 가서 천국이 아니라 내가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딱 섰는데, 주님 나 알죠? 주님 내가 효신교회에서 청년부 몇 년 했는데요. 주님 내가 이렇게 목사로 살았는데요. 전도사로 살았는데요. 주님 나 아시죠? 했는데 주님이 나한테 너 누군데? 여러분, 이건 생각만 해도 너무나도 무섭고 생각만 해도 너무나도 슬픈 일입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 인생을 다 바치고 내가 주님을 정말 사랑한다고 나는 고백했는데, 마지막에 주님 앞에 딱 섰을 때 주님이 나에게 네가 누구야? 너 누군데? 여러분, 이건 생각만 해도 가슴이 아픈 일입니다. 여러분, 말만 있고 능력이 없는 삶은 그렇게 무서운 삶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보고 누군데? 그래서 네가 누군데? 여러분, 그 말을 생각만 해도 가슴이 아프고 가슴이 미어오는 것이, 여러분 그것이 바로 말만 있고 능력은 없는 삶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말했었습니다. 주님 사랑한다고. 수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주님을 따라가고 싶다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정작 네가 누군데, 내가 너를 알지 못해 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말은 하지만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신분 안에 살고 있는 줄 알았는데 실질적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능력 있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요한복음 13장 35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이 능력의 증거를 뭐라고 하십니까? 지식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능력의 증거를 뭐라고 하십니까? 언변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의 증거를 뭐라고 하십니까? 사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이 아니라 관계 안에서 드러나는 사랑이 능력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이건 생각보다 단순하지만 생각보다 너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랑의 정의가, 이 사랑의 깊이가, 이 사랑의 넓이가 내가 하는 사랑의 넓이가 깊이가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셨던 그 사랑의 넓이와 깊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래도록 용서하지 못했던 그 사람, 오랫도록 내가 싫어했던 그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을 향한 내 사랑이 내 기준에서의 사랑이라면 우리는 안 보고 살아도 그만입니다. 그냥 그 사람 안 보고 새로운 관계를 연결하고 또 열어가면 됩니다.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포기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그분의 사랑은 어떤 깊이가 있습니까? 그분의 사랑은 모든 것을 내어줍니다. 그분의 사랑은 조건이 없습니다. 그분의 사랑은 한이 없습니다. 그분의 사랑은 내가 가장 더럽고 연약할 때에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서 말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말솜씨라는 것은 이 안에 없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이 안에 언변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수사학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뭐냐면 전부 다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이 모든 열매들은 인간 관계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삶의 태도 안에서 드러나는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여러분, 이게 디나미스, 능력이 있는 삶에 맺히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 열매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말이 아니라 삶에서 말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이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말할 수 있고, 누구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고, 누구나 용서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지만, 여러분, 실제적으로 그 삶을 살아내는 사람이 극히 드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능력을요, 너무 거창하게 목표를 잡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가장 가까운 데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 가운데에서, 오늘 이 예배가 끝나고 내 가정으로 돌아갔을 때, 믿지 않는 내 부모님에게, 믿지 않는 내 동생에게, 믿지 않는 내 형제에게 나는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어떤 따뜻한 말을 가지고 그들에게 다가가고 있습니까? 오늘 주일 예배 드리고, 오늘 섬기고 봉사하고, 내일 아침에 출근했을 때 회사 사람들에게, 직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게 비춰지는 모습은, 나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거기서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능력이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있습니까? 9절의 바울로 한번 돌아와 보겠습니다. 9절의 바울에서 구경거리, 찌꺼기, 포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헐벗고 배고프고 매맞는 사람입니다. 세상이 페리카타르마타, 쓰레기라고 불렀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말은 의도적으로 내려놓은 사람이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 눈에는 스펙이 안 되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무시당하고, 그래서 비교당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삶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복음이 있었습니다. 그 삶에는 능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배고프고 헐벗으면서도 복음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 일관성이 욕을 먹으면서도 축복했던 그 삶, 세상에 쓰레기 취급받으면서도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다고 웃어넘길 수 있는 그 능력, 그 여유, 그 자유, 여러분, 그게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때로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손해봐야 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때로는 내가 조금 억울한 일을 겪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럴 때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 내 삶에 이제 드디어 능력이라는 게 조금 생기는구나. 내가 이렇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내가 참을 수 있는 마음,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내가 용서할 수 있는 자유,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이 풍요로움,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느끼실 때 그제야 비로소 우리는, 아, 내가 이 능력을 조금은 가지고 있구나, 내 안에 이 능력이 조금은 생겼구나 라고 생각해도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복음을 살아내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지식이 아니라 우리의 사랑이 제자됨의 증거가 될 때, 우리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마음, 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또 사람을 향한 이 사랑이 능력이 될 때, 그게 바울이 말한 하나님 나라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이 말로만 끝나는 삶이 아니라 여러분의 신앙이 정말 삶의 능력으로 드러나서 마지막 우리가 이 세상 끝날 때,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주님, 나 참 잘했죠. 주님, 나 참 그래도 노력했죠, 주님. 그렇게 물어봤을 때, 그래, 내 딸아, 내 아들아, 네가 참 노력 많이 하더라. 정말 충성되게 잘 살아가더라. 라는 칭찬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